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제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는 백성들의 원망들, 그 속에 휩쓸려서 지도자의 외로움이라는 불평에 사로잡힌 모세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셨고, 또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서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우리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지난 시간 동안까지 볼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더 많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픈 걸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묵묵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하심, 그분의 만지심을 따라가면 훗날 모세가 이제 저들을 살려주세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 위대한 자리까지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환경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텐데요. 그래야 그 상처가, 그 문제가 온전히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속 깊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혼자 어떤 독단적으로 누군가에게 자기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아주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그 구성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저 어떤 교회 조직을 잘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하여서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만 되는 것이겠죠. 함께하는 일이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나에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깨는 존재가 아니라 평강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평강을 깨서는 안 되고 평강을 이루는 한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된 우리는 이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야 될 텐데요.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평강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서 평강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와 함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평강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평강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서로가 평강을 이루는 그런 평강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근심이 되시면 안 돼요. 서로에게 어떤 염려가 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혼자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제할 때, 정말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 그래도 내가 힘이 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연약한 모습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원망을 일삼았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분명히 백성들은 불평했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모세조차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주세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이 모세에게 호명받아서 성막 앞에 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70인의 장로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고 성령의 능력은 공동체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부족함만이 나타날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된 공동체로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굉장히 엄청난 조직적인 어떤 모임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기독교가 처음에 딱 발생하고 기독교라는 것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혼자스럽고 질서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어떤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처럼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무장된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딪힘과 다툼과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저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 받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0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장로들이 대단한 은총을 받아서 앞으로 모세의 동역자로 세워질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가망 없는 상황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현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랑 많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베풀며 궁유를 베풀며 하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도 구할 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됨으로써 당연히 평강의 공동체로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성령의 역사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그분의 부어주심을 우리는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좀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6절을 보니까 70인의 지도자로 호명된 자 중에서 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향상 보면 여러 가지 환경상 보면 그들이 이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서 그 회막에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겠어?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마도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일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은 부르심을 받고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나친 겸손이거나 스스로 자신은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는 부족해서, 저는 이게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진짜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거기 갔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확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 같은 자가 무슨 쓰임 받겠어? 그러니까 그 신뢰를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엘닷과 메닷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호명된 자리를 거절했지만 사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도 종종 설교자로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요,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벌써 18년 동안 이제 신성교회에 있었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벌써 저도 한 25년 정도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사실 설교하는 거는 매일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려요. 설교하는 건 두렵고 떨리고, 이 자리에 서는 거는 굳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또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떤 굉장히 떨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설교는 준비했지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지나친 겸손이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최선과 힘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 음성에 귀를 막지 마시고 주의 일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호명에 부름받아 그 호명에 응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사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은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영은 주권적이고 능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편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장로가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을 그들에게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대단한 열심을 부렸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능력이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둘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이번에 공부방 같은 거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서 또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되게 신기했던 게 아내랑도 보는 게 뭐냐면요.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후원이 들어오고 또 하고 챙기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공부방 친구들이요. 어저께도 보면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제가 야, 너 롯데월드 얻으면 다 보내줄게. 얘를 다 갔다 와서 그래서 공부방 하는 친구들. 근데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이런 걸 사용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후원하고 또 다 어떤 회비로 다 거기로 다 됐어요. 근데 돈이 좀 모자랐는데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다른 거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데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제가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진짜 조금 누구든지 와서 쉬면 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이 좀 좋겠다 고민했거든요. 나는 기도하고 오래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또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그럼 2층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진짜 이뻐요. 안 가보셨죠? 그죠? 우리 가까운 곳에 안 가보셨죠? 그럼 가보세요. 가보면요 되게 이뻐요. 깔끔하고요. 아주 물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이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게 진짜 누군가가 그냥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보면 하나님의 영은 자꾸 우리가 제한을 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제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신앙을 잘못 가진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리스도인들의 가지는 비전들은 좀 무모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될까? 근데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계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해결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일단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전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이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걸 충분히 증거해 주셨죠.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메추라기들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바람, 아마도 메추라기들이 하늘을 날다가 맞바람이 불어서 이 메추라기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고 지면 위 그 두 규빗쯤에 내리게 했다는 말을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메추라기들이 높이 쌓일 정도로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의 뜻은 메추라기가 푸드득 거리면서 그렇게 약 그 지면에서 약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뭐냐면 그들에게 떨어진 메추라기의 양은 정말 많았고 하나님은 아주 질리도록 한 달 정도 먹게 하실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종일, 종야,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은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이것은 뭐냐면 고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메추라기가 곧 없어질까봐 한 마리라도 더 얻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죄악에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절인데 조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약속과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받은 거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거 그대로 받는 대로 살면 돼요. 주신 대로. 제일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받는 것보다 더 내놓으세요. 욕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줬어요. 성령의 은혜도 그들이 막 갈망해가지고 주여 성령을 주소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데도 성령을 주면서 해결해 줬어요. 거기다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좀 내놓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 막 받았죠. 근데 그들은 그 메추라기가 떨어질까봐 더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고 또 메추라기가 내리기 전에 하루 동안 그 죄에서 돌이켜서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조금의 신앙적인 돌이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면 적어도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뻐해야 되는 모습이 먼저였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회수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리 혹독한 책망을 받고 아무리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모습.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충분히 압도당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바로와 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4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들, 욕심에 빠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욕이 동한 암나기다. 즉 성욕이 동한 암나기가 그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진노의 자녀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거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 그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대부분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내가 못 가져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불평하냐?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왜 원망하냐? 이유는 내가 다른 욕심 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좀 잘하는데 이건 좀 부족해. 좀 욕심이죠, 그죠? 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부족할 수 있죠? 저는 완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연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이런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채워주면 되죠, 그죠? 근데 목사님 저거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욕심이죠.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러면 좋겠어 더. 욕심이에요. 결혼한 걸로 만족하면 되지. 뭘 더 원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자녀들에게도 이게 저도 그래요. 자녀들 보면 얼마나 욕심 부르는지. 예배 나오는 거 그것만도 감사한데, 그죠? 아침에 제가 그 애들 깨워서 이제 8시 반에 같이 나오거든요, 애들랑.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은 얘가 정말 다다다닥 준비해가지고 바로 예배 나와갖고 아주 정결하게 예배하는 모습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는 다 욕심 부려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그 애기 날 때 애기 대입시험 보고 여러분 뽑았나요?
수능 몇 점 맞을까? 생각하면서 340점 맞을 거, 400점 맞을 거다. 그러니까 내 자녀야.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 보면 어렸을 때 어때요? 어렸을 때 보면은 똥 싸도 이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똥 싸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왜 생기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느냐?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치셨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욕심에 근거한 거니까, 이게 지금 이 메추리가 이제 먹다가 이에 꼈다라는 건 이게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 고기를 먹고 막 이쑤시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에 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 내가 욕심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우린 욕심이 많아요.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성도들 만난 것보다 감사한데, 함께한 건 감사한데, 욕심이에요, 욕심.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욕심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공동체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받아주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천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 부려요. 영적인 타락의 욕심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찾아보면 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욕심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 때로는 이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 욕심이 되고, 욕심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럼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함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힘찬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마틴 셀리그먼은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은 이제 어떤 그 성과를 얻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신이 전혀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는 특정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놓였던 사람은 그 환경을 바꾸려 아주 쉬운 방법이 생겨도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루 종일 지독한 소음이 나는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입받은 피실험자들은 그 환경에 줄곧 갇혀있게 된 후에는 아주 단순한 철자법 테스트조차도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간단히 버튼을 눌러서 소음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저 소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먼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이론을 발표했냐면 학습된 행복감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무기력과 절망의 감정이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더욱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역시 반복되면 반복될 수 있을수록 나중에 더욱더 빈번하고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기력도 행복도 모두 학습되고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패배감에 쩌들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느냐? 아니 왜 목사님 예배가 주일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왜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새벽기도도 왜 있어요?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학습된 행복감. 그러니까 내가 이 불평과 불만이 원래 학습돼 있어요. 이 죄인된 모습은. 근데 이걸 자꾸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잠언서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는 신앙의 반복이고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잠언서다. 그러니까 잠언서라는 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근데 교훈의 메시지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 학습.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주의 말씀을 어디 새기려 했어요?
어디요? 너의 어디요? 이마. 그 다음에 지나가는 문지방마다 붙여라. 지나갈 때마다 막 보는 거예요. 학습하란 계속. 학습. 또 뭐예요? 손목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계속 보라. 계속. 하나님, 야, 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질 존재냐? 너 나만 신뢰하면 돼. 이거를 그냥 매다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불평과 원망이 왜 있냐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욕심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너무 쉽게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악한 자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 육체 자체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불평하는 거 좋아요. 원망하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밥 차려주면요.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좀 짜도 맛있게 먹어도 되잖아요. 뭐 짜니 뭐 어쩌니 뭐 이게 어떠니 뭐 그거 하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죠. 아내가 차려준 밥으로 행복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미역국을 먹었는데 거의 바닷물처럼 먹어가지고 행복하게 먹긴 했습니다. 바닷물이었나? 이게 바닷물에 이게 미역이 떠있나?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짰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 안 부리면 행복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 자체가 맨날 욕심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자꾸 손목에 새기고 자꾸 지나가도 봐라. 자꾸 봐. 자꾸 너 그냥 이마에 새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새기는 게 이마에 새기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마에 새겨라. 아예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아무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 가면 까먹죠. 그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습관이 그래요. 까먹어요. 아무리 여러분 친절하게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막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날 이상하게 밤에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막 그래요. 막 이상하게도 막.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육체의 습관이 그래요. 육체의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습관을 이겨내는 건 그냥 주여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해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변화되는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언제만 보냐면 주일에만 봐요. 설교만 듣고 가요. 주중에는 묵상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길 바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치 않은 일들, 답답한 일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뛰놀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학습되어 있는 그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육적인 습관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습관들로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행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